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0절 하반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못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요압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었던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아마사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군대는 빠르게 요압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와 아비새를 지휘관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시 요압이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는 요압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다윗이 오랫동안 군대를 요압에게만 맡겨둔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주요한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전투는 요압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군대가 요압에게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압살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요압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일반 군인들은
요압을 따르는 것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나자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상 요압이 다윗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요압을 따르는 것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라 선동하며 모든 군대가 요압을 따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마사를 길에서 밭으로 옮기고 옷을 그 위에 덮어 두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사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군대는 요압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따라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이던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벳마아가의 아벨이라는 성읍에서 세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이 세바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온 베테랑 군대답게 빠르게 성읍 앞에 둔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성읍의 성벽만큼 둔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둔덕 위에 성벽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하였고 그 장치들로 성벽을 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아벨 성읍에서 한 여인이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님께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들을 말씀이 있으니 이리로 가까이 좀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읍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 성읍 위에서 이 여인이 빠르게 요압 장군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요압을 불러왔습니다. 여인은 이 요압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군님, 옛날부터 이르기를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할 말이 있을 만큼 이 아벨 지역 사람들은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명한 만큼 이 지역은 평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소중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왜 이 소중한 성읍을 허물어 없애시려고 하십니까? 왜 이 성읍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에 요압은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읍 안에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요압 장군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세바의 머리를 성벽 넘어 장군에게로 던져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넘겨줄 때까지 전투를 잠시 멈춰주십시오. 이 여인은 이렇게 요압에게 말하고 난 뒤에 성읍 주민에게 돌아가 성읍 주민들을 설득시켰고 온 주민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던져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반란이 진압된 것입니다. 요압은 즉시 전쟁을 멈추었고 모든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세바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사람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그 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심지어 왕을 기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조치들은 다윗 왕조차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는 아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혜를 성읍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요압과 담판을 지었고
온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지혜로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로 아벨 성읍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칼과 같습니다. 칼은 요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범죄를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동시에 그 지혜를 바른 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참된 지혜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지혜가 곧 사랑을 나누는 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악을 무너뜨리고 선을 세우는 지혜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이며 맡겨진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는 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만한 지혜, 나태함을 따르는 지혜, 헛된 것을 갈망하는 지혜, 죄를 꾸미는 지혜가 있다면 그 모든 악한 지혜를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혜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 지역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 살리는 지혜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맞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